말씀 1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들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 에스겔서 말씀에서 그 11장까지가 에스겔이 쭉 이런저런 환상을 보다가 이제 11장 끝에서 이제 끝나죠.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 환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표현에 사로잡힌 자에게 에스겔이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또 그 뜻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백성 중에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587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또 아주 비극적인 사육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에스겔의 영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영이 이동하는 거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이동해서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죄악을 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에스겔이 영으로 본 환상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죄를 저지르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망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그 아주 가증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못된 죄를 짓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12절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 보는 게 끝나고 다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급히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장을 꾸려서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서 성벽을 뚫고 그리고 성벽 사이로 급히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 지금 에스겔에 있는 거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뭐 바벨론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벨론 거기 있는 어떤 성벽 거기 하나를 뭐 깨고 뚫고 그리고 그 구멍으로 도망 나가는 거죠. 저녁 해질 때 그리고 컴컴할 때 그때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다 보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왜 저렇게 미친 짓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다음 날입니다. 8절 이튿날 아침에.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어제 저녁 그리고 밤 컴컴할 때 그렇게 벽을 일부를 깨고 글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너한테 질문을 했지 않느냐?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당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지 않느냐고 묻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넌 뭘 하느냐?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또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너한테 묻지 아니하더냐? 근데 그날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에스겔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또는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한마디 대답도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이제 사람들한테 말해라. 어제 내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막 보따리 꾸리고 그리고 성벽 한 군데 깨고 글로 막 도망가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건데 캄캄할 때 에스겔이 성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잠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겠는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편히 잠잔 게 아니고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 어딘가에서 밤이 맞도록 참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이미 이제 알고 있었겠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도 거기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망한다.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막 두렵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라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 연극하듯이 행동하고 또 그냥 멀쩡하게 집에 들어와서 아주 푹 잠자고 일어나고 아마 그러질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어느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그랬겠죠. 이제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말해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제 행동한 것은 예루살렘 왕, 또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묵시라는 것은 아주 가장 평이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봐도 좋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묵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이 나면서 그렇게 막 성벽이 깨지고 글로 막 도망 나갈 것이다. 왕도 그렇게 도망갈 텐데 어두울 때 왕도 자기 뭘 하나 들고 막 도망가는데, 그런데 왕은 사로잡힌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13절에 보니까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이스라엘 왕의 위에 치고 그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래서 왕이 갈대아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그리고 끌려간 뒤에는 예루살렘 땅을 다시 보지 못한다. 실제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때에 그 왕은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완전히 헤쳐버린다. 그런데 그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영 가운데 거룩한 환상으로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망한 뒤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뭐를 참 당한다,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방 깨닫나요? 보통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건강에 어디 이상이 온다. 내가 이러다가 괜히 뭐 혈압으로 쓰러지지. 운동해야지. 그러면 조금 징후가 오면 계속 운동하나요? 금방?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굳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오는데도 안 하고 계속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감기라는 게 사람한테 이게 사인이거든요. 감기가 몸이 주는 사인이에요. 너 쉬어야 된다.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진다. 근데도 그 사인을 제대로 이거를 듣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어떤 분들을 몇 분을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만났는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셔요. 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데, 그래서 만난 다른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렇게 일하다가, 또 그분이 옛날에 한번 아파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일감이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요즘 뭐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괜히 또 전에 큰 수술도 했고 그런데 큰일 납니다. 근데 바빠서 쉬질 못하겠대. 근데 마음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올 때 그거를 딱 듣고 하고 마음에 깨닫는 게 쉽질 않습니다. 건강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도 무슨 사인이 오면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해 보인다고 자존심 없다고요? 천만에요. 순한 사람이 속으로 자존심이 더 세고 그런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 그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겸손한 척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다 배워요. 겸손한 척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도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거. 겸손은 그 사람은 원래 순해 겸손해 천만에요. 그런 거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겸손이 훈련돼요. 말씀으로만 훈련이 돼요. 그렇지 않고 겸손하다, 그거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언젠가 진짜 자기 자존심 상하면 성질 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사인이 오는데도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둘러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로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거고 우리는 너희는 괜찮다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에스겔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중 몇 사람을 남겨둔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벗어나게 해서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2차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숭배한 게 가증했구나. 그렇게 자백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거기 위에 나온 표현이 또 반복됐죠. 15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는 밑에 계속해서 나와요. 20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나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사인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 순종을 늘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참 중요한 것이 11절을 보세요. 11절. 나는 너희 징조다. 자, 이 표현이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너 어제 컴컴할 때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묻고 그랬는데 어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얘기해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거기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징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징조입니다. 에스겔이 있는 것 자체가 징조인 거예요.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에서 에스겔이 살고 있잖아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징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막 무슨 말을 하고 막 전도의 말을 하고 또 막 유별나게 무슨 특별한 뭐를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징조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징조가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 똑같더구만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 거 다 똑같더구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더구만 그러면 징조 안 되잖아요. 근데
묵묵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냥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달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동네에서 다 그냥 뭐 서로가 뭐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런데 예수 믿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그래. 근데 유별나게 당신들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느냐 막 가르치려고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다 서로 그러는데 이 사람은 묵묵히 배려하고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좀 어떤 깨닫는 사람은 야 맞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유별나게 행동했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유별나게 굴지 마라. 아유 당신만 예수 믿어. 아유 당신만 권사고 당신만 장로야.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꼬박꼬박 지키는데 아우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불편하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 전체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 표현대로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어떤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징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국의 교회가 6만여 개 되는데 뭐 교회 다 똑같이 유별나게 그러지 마.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심을 하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는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전체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 진짜로 신실한 어떤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징조예요. 그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징조예요. 너도 나도 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망할 때 그랬다면서요. 그 월남이 망할 때 미군이 무기를 대주면 그 대주는 무기를 지금 싸우고 있는 적군한테 팔아먹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중에 그래도 올곧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안 망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제가 목사인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전도사들이 다 그렇고 유별나게 그러지 말고 근데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는 진짜로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전도사님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목사 세계가 타락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여기 11절에 있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 징조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문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이런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징조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삼 공동체 이런 이름이 붙잖아요. 어떻게 하든 안간힘을 쓰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근데 저도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힘이 빠져요. 제 아무리 강조해봐야 성도들이 별로 따라오지도 않는 거. 그냥 대강 목회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힘이 빠질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소명이 그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간힘을 쓰면서
어쨌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 그대로 깨달은 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그 가정 때문에 주변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의 인물, 그런 복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감당하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또 가정 가문이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또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교단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시대의 징조가 되어서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주의 뜻을 잘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수요일에 있을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몽골아가 울렌솔롱거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서울 제1지방의 첫 신년 할례회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찬송했습니다. 나의 진주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고 주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나의 진주가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주시옵소서.